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문제들, 이방인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삶은 여전히 그들이 지내왔던 삶에 묶여 있었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와 악독과 또한 살인과 모독과 거짓과 오늘 우리들의 분냄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열매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엇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또한 절제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것, 그들은 먼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과 그들이 잘됨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미 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이미 할례도 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지옥에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그리고 그 질문을 그들에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신하여 대답을 하는데 결코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돈 많은 사람도, 공부를 잘한 사람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없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의인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눈을 보고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요, 나의 내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고 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어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딴 생각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딴 거 다 내려놓고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눈이 있는 곳에 귀가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보면 들어요. 집중하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눈을 가지고 내 내면이 아니라 겉만 보면 우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감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감각.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양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음으로 또한 우둔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의인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인된 삶을, 참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여서 그들의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 13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말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부풀려서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말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로 인하여서 속임을 당하여지고, 이것이 바로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혀를,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재갈 물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 말을 전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인 경건, 이 사람이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이 크잖아요. 달리는 말, 이 달리는 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달리는 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놔요. 그리고 끌어요. 고삐를 당겨요. 그러면 으리야 하면 달리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그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이라는 것,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이라는 것이 온 몸을, 아주 작은 입이지만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요. 또 4절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주 큰 배가 있는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그것은 아주 작은 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키.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는 의미겠죠. 이처럼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에서 혀라는 게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주 작은 불이 큰 나무, 아주 산불을 일으키듯이, 조그마한 담뱃불이 산불을 일으키듯이 오늘 우리들의 말도 이렇게 큰 것들을 이룰 수도 있고 또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며, 오늘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수원에 여러 가지 배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고 뭐 앵두나무도 있고 여러 과수원에 이 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 과수원 주인이 잠깐 여행을 가는 동안 종에게 맡긴 거죠. 근데 이 종이 게을렀는지 이 밭을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수원이요 다 가시 엉겅퀴로 그냥 가득하게 된 거예요. 가시 엉겅퀴로 가득하게 돼서 이 나무들도 썩어가고, 이 나무의 열매들도 다 썩어가고, 이 나무들도 다 죽어가고, 이 농부가 와가지고 이 과수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밭을 다 갈아엎어라, 이 과수원을 다 갈아엎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 과수원을 다 갈아엎어라 하고 돌아서는데 그 눈에 띄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 엉겅퀴 사이에 활짝 핀 예쁜 꽃이 있었던 거예요. 장미꽃이 하나가 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 꽃을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죠. 뭘 해요? 그렇죠, 향기를 맡죠. 향기를 뭐로 맡아요? 귀로 맡아요? 코로 맡죠. 네, 코로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를 갖다 댔더니 그 장미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났던 이 가수원 주인이 그 냄새에, 그 아름다움에 그 모든 화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이 가수원을 이 꽃이 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이 꽃이 질 때까지. 여러분, 이 꽃이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여 멸망과, 이 세상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리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꽃을 피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한 사람, 그 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취가 나는 악독한 혀가 아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물에 빠진,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날아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헬리콥터가 그 바다에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뭘 내려요? 줄을 내리죠. 줄을 하나 내립니다. 줄을 하나 내려서 이 줄을 이제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붙잡을 정신이 있습니까? 붙잡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위험을 감수하고 그 헬리콥터에서 구조대원이 자기 몸에 밧줄을 메고 그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같이 물에 빠지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이 사람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니에요. 발버둥을 칩니다. 빨리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운데서 내려온 사람이 그 사람에게 튜브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튜브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그제서야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몸에 밧줄을 묶고 그 밧줄로 다시 구조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헬기는 이 밧줄에 묶인 사람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습니까? 또다시 바닷물에 빠지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안전한 곳에, 그가 다시 살 수 있는 곳에 그를 안내해 주죠.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이 헬기, 하나님이신 이 헬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붙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안정함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견인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목구멍으로 짓는,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이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큰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아멘. 우리에게 들려질 가장 귀하고 복된 그 복음의 소식은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우리들은 노아 할아버지라고 하죠.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곧 심판할 것인데 노아 너 한 사람은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 무너져가고 다 피폐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노아 너 한 사람만큼은 내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노아의 마음 가운데는 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섰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노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노아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기 때문에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질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점점 이제 부피가 커가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 뭘 저런 걸 하냐? 저거 미쳐서 저러는 거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변에 있는 상황, 어떤 사람들이 모욕하는 말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마음에 더 크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내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집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어둠으로 물들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변화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노아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내가 천일 기도하면 그 시간만 채우면 이루어진다? 이건 율법의 행위로서가 되어지는 건데 이건 율법의 행위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 천일 동안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구하였을 때, 다시 내가 죄인된 삶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정말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 삶이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썩어 문드러졌고 내 안에서 악독한 것들만 가득한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요, 칭찬이라는 말은 다 되고 난 뒤에, 무언가를 이루고 난 뒤에 하는 게 칭찬이죠. 그러니 다 이루지 못하였으면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칭찬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격려와 위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격려와 위로라는 것은 다 되어진 게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소망,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잘 붙들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괜찮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도 괜찮아.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거야. 격려하며 잘 될 거야.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이왕이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분내고, 언제까지 짜증내고, 언제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며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의 복을 언제까지 오늘 우리들은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굳은 믿음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이 짓는 죄악된 것들을 알지 못하여 남을 판단하고 오늘 우리가 죄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남을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 지금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므로 오늘 우리들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들은 격려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수원이 다 무너지고 다 썩어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아름다운 꽃 하나 때문에 그 가수원이 다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혼탁한 어둠의 이 시대 가운데에 더 이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가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치거나 낙심되거나 어둠의 권세 앞에 상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굴복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도와 주옵소서.